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을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올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세상의 침략에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출생을 감사하면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이 향기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향기롭게 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지금 순간에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 또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예배가 오늘 우리 새생명 침례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온 세상이 고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우리들의 생각에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만큼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고 고요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특히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주일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환한 빛이 온 세상에 비춰졌는데 아직도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환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어느 날 밤이에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가 살고 있던 뉴욕의 밤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는 많은 집의 유리창에 빛을 발하는 별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멋있다고 손뼉을 치며 아빠 앞에서 기뻐해요. 한참을 걷던 아이가 다른간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집집마다 별을 달아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집집마다 별을 달아두었어요? 이에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저것은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다라는 것이고,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다치지 않고 잘 무사히 전쟁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해서 불을 켜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는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그 집집마다 창문에 그런 별들을 달아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가 하늘에서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빠, 저기 좀 보세요. 하나님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 봐요. 저 하늘 가득 별들을 달아놓으셨네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예, 그래요. 이 어린 나이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의 종로를 산 채 멸망으로 끌려가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쟁은 이기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탄 주일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 간에 그 나라의 명절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지구촌의 명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유일하게 성탄절이 온 지구촌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듯 이 성탄절은요, 인종을 떠나고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정말 유일하게 온 지구촌이 즐기는 이 명절이에요. 이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고 또 가장 큰 세계적인 명절이 바로 이 성탄절인데요. 그렇다면 성탄절이 왜 이처럼 민족을 초월한 가장 큰 명절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온 세상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릴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되새겼듯이 가장 높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주의 설계자, 우주의 건설자, 그리고 우주의 관리자가 곧 예수님이세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으니 이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영원한 삶의 천국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렇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쁨의 명절을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탄절을 어떠한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지키면은 안 됩니다. 처음에 세 개는 부정적인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긍정적인데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처럼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징조로 하늘에 밝은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동방의 박사들이 발견을 했어요. 이들은 천문학자들이라 말을 합니다. 이 별을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이 북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성경의 전문 지식을 지닌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한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을 헤롯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요, 이처럼 구약 율법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구약의 구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학자요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율법사라 부르기도 하고 때때로는 랍비라 칭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지식에 아주 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이 이러한 종교 리더들인 서기관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서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헤롯 왕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당연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가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게 경배를 했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은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해야 할 사람들인데 가지를 않았어요. 알기는 했지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말은 있었지만은 행동이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앞에 딱 앉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뭔지 아세요? 물론 앞에 멋있게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온 것이 바로 저 꽃이에요. 화려하게 빨갛게 단정했는데 제 눈이 간 곳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피어있는 분홍색으로 피어있는 꽃의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가서 향기를 맡아봤어요. 저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라면은 그 앞에서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자신의 일을 다 이룬 꽃을 활짝 핀 저 꽃은 동방 박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절해야 된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지만은 아무런 향기를 내지 못하는 그 당시에 리더들이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들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어디서 태어났다는 것을 왕에게까지 알려주지만은요, 자신들은 결코
왕으로 나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훗날에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겉은 저렇게 화려하지만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축하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성탄절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만족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위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그저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여기서 끝난다면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천군 천사가 찬송하였듯이 오늘 아침 우리가 우렁찬 찬송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찬송과 함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은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성탄절은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행하지 않은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가 되지 마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우선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시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요?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의 반응이 소동했다라고 수록이 되어 있어요. 참 안쓰럽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보니 소동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 나와요. 소동했다는 것이 우리가 어땠습니까? 불안해하고 당황하면서 혼란스러울 때 소동했다, 소동스럽다 라고 쓰지 않아요. 이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성탄 소식을 듣고 나타낸 반응이에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근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어쩜 좋냐, 이거 어쩜 좋냐, 소동과 혼동을 일으킨 것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로마의 압박을 받아오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신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소동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은 생각만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렸지 실제로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권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렸어요. 좀 더 쉬운 말로 해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우리 교회 저 문을 통하여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놀라고 다 도망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그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우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불안해하며 당황해하며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분주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그 진솔한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삶의 분주함으로 주고받는 것의 분주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닌 뭐라고 불러요? 엑스마스로 혼돈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엑스마스에서 이 엑스는요, 부정을 표시하며 우리가 아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No. 이 X라는 것은 부정을 표시하며 혹은 정확한 의미가 없는 미지수를 표현할 때 X를 표현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이 X, Y, Z,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미지수의 숫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X 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앞에 크리스마스는 귀찮으니까는 그냥 엑스마스로 써버려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마음의 분주함으로 향락으로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한 사람의 일기가 있어요.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일기인데 엑스마스의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인용을 하겠는데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신나게 놀다가 새벽에 돼서야 집에 돌아왔다.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어제 마신 것이 아직 덜 깬 상태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에 다녀와서는 또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뭐뭐를 마시다가 놀다가 돌아와 잤다. 이게 그 사람의 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믿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사는 일에만 정신을 쏟고 향락만 즐기려는 지금의 모습을 우리는 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내는 성탄절은 믿음이 없었던 그 옛날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되지 마시고요. 구주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 사람처럼 지켜서도 안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처럼 지켜서도 안 돼요. 베들레헴은 메시아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는 누울 자리가 없어서 찬바람 부는 짐승의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상계를 느끼는 이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이 집 저 집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출산할 방을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이 요셉의 애타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방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아마 몰랐었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나 인류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출산을 바로 앞에 있다면요, 그 프라이빗 룸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있던 그 누구도 자기가 속해 있는 방을 양보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없이 바람막이라도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간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던 것이죠. 그 마구간에서도 좀 깨끗한 곳을 찾아서 누울 곳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말구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께 보여준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그들의 마음도 굉장히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것 같아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그저 자기의 안일한 생각만 빠져 있었고요. 자기 이기심만 가득했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성탄절은 미움과 갈등을 싣고 사랑을 나타내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절기예요. 성탄절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벗어버리고요. 이웃의 입장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성탄절이 이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냉랭하고 이기주의적인 베들레헴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요. 사랑의 목마름에 허덕이는 우리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아주 푸근하고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동방 박사들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동방 박사들은 주석가들의 보편적인 말에 의하게 되면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생활하던 곳,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 포로들의 후손들이 살아있는 곳이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의 후예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그들은 예루살렘의 시민들과는 달리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늘에 밝고 영롱한 별이 나타나자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메시아 출현의 그 예언을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떠올린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리며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을 그들의 삶으로 옮긴 것이요, 그들의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별을 보고 유대의 존귀한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고 즉시 예물을 준비해서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찾아본 것이에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낙타를 타고 가야만 하는 먼 거리예요. 사막을 지날 때면은 물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갈증도 느낄 것이고, 이 계곡을 지날 때는 맹수와 도둑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며 머나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음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생각의 믿음으로만 고정시키지 않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데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고, 그 믿음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승화시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 멤피스 침략의 그 집사님의 표현대로 믿음의 골수 분자들만 모여갖고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이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승화된 믿음이겠지만은, 그러나 아멘. 우리 집사님 땡큐 아멘.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생각의 믿음만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종종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의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승화되는 정말 고귀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성탄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지식의 믿음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믿음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행동으로 승화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역사가 우리들의 승화된 삶으로 승화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메시아께서 오신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한다까지 훤히 알고 있던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겉모습만 화려했던 이런 모습을 갖고 속은 텅 빈 허수아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께서 오시자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며 혼동스러워했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사람처럼 차가운 그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러한 성탄절을 지키지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생각의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승화된 향기로운 믿음을 가지라 말씀해 주고 계시며, 이러한 성탄절을 지키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번 올해 성탄절,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성탄절이 이렇게 삶으로 승화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탄절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늘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없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가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 몸을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들어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세